안녕하세요. 7-13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내가 내 무릎과 손바닥에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바사왕 고레스 제3년 때 벨들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이 환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세일에 동안 슬퍼하면서 기도를 했고요. 그 기도를 할 때 보시면 5절에 세마포 옷을 입었고 그 한 사람이 있는데 뭐 허리는 우바스 순금띠 띠고 몸은 황옥 얼굴은 번개빛 눈은 횃불 팔과 발은 빛난도 그의 말씀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범상치 않은 인물이죠. 이렇게 환상을 다니엘 혼자 보았는데 다른 사람들도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9절에 보시면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는데 10절에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면서 11절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 천사였던 거죠. 그렇게 이 천사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요. 지금 네가 기도하려고 했던 그 세일의 기도를 하려고 했던 그 첫날에 이미 응답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는데 13절에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그 나라를 지배하는 영적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또 이때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이제 14절에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 환상의 목적은 앞으로 일어날 일, 내 백성이 당할 일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거죠. 그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이때도 다니엘은 너무 놀랐죠. 그때 16절에 인자와 같은 이가 와서 또 다니엘에게 위로를 하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말해요. 내가 환상 때문에 힘이 없어졌습니다. 17절에 내 몸에 힘이 없어 호흡이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18절에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걸 하나가 만지면서 강건하라고.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했을 때 강건하게 되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나가서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 헬라의 군주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럼 또 나라가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먼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움직여지고 또 보이는 물질 세계에서 움직여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11장입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의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자, 예전 일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때부터 2절부터 보시면요.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여할 것이며 그가 그 부여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힘이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사업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서 11장을 보면 이제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구절 구절마다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은 2절에 보시면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네. 캄비세스, 스메르디스, 그리고 다리오 1세. 이렇게 새 왕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넷째,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여할 것이며, 이 왕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에스더의 남편이죠. 이 아하수에로 왕이 헬라 왕국을 쳤습니다. 물론, 실패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싸워 이겼어요. 아까 열심히 싸웠습니다. 근데 3절에 보시면 장차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죠. 바로 헬라 제국을 일으켰던 알렉산더 대왕. 근데 그가 강성했지만 4절에 나누어지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4명의 장군으로 이렇게 7명에서 4명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그것조차도 다 나뉘어지게 돼서요. 5절에 보시면 이제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이집트 쪽을 다스리고요. 또 하나는 그 셀레우코스 왕조가 있었는데 이 두 왕조가 나뉘어지는데 여기서 남방의 왕은 프톨레미 왕조를 말하고 있고요. 북방 왕은 셀레우코스 왕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둘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지배를 받았다가 이제는 한 차례 한 차례 프톨레미 그다음에 또 셀레우코스 이렇게 그 지배를 이제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그래도 하나하나 좀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일단 5절에 남방의 왕, 이제 프톨레미 왕조인 걸 기억하시겠죠? 그러니까 이집트하고 딱 연관시키면 됩니다. 그 군주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게 권세를 떨치니 그의 권세가 뭐 힘이 크고, 그다음에 몇 해 후에는 서로 이제 단합하는 거죠. 서로 막 경쟁 관계에 있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서로 단합을 해서 남방왕, 그러니까 프톨레미 쪽에서 그 딸을 정략 결혼시키는 거죠. 북방왕, 이 안티오코스 2세. 사실 안티오코스 2세는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략 결혼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딸이 이 베레니케라는 공주인데 어쨌든 보내게 됩니다. 근데 공주의 힘도 쇠하고 왕도 서지 못하고 결국은 그 뜻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 그를 낳은 자 그때 도와준다 다 버림을 당하리라. 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7절에 그 공주의 본 족속에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 왕이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3세라고 하는데요.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러니까 북방왕이 어, 이제 와서 북방의 군대를 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산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을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 그가 북방을 치지 아니하리라. 근데 또 북방이 남방과 양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니까 제대로 싸움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몇몇 아들들이 있는데 우리가 볼 사람은 안티오코스 3세입니다. 심이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같이 나오고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좀 전까지는 그 남방 쪽이 힘이 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안티오코스 3세 때 벼르고 있다가 와서 막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11절에 남방왕 크게 노하여 나오는데 이 왕이 프톨레마이오스 4세예요. 아직 어리고 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싸우긴 하지만은 결국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자, 그렇게 프톨레마이오스 4세 때 이기게 됩니다. 이기게 되니까 이들이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막 교만해진 거죠. 그래서 12절에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으니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서 수면에 엎드려 들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네. 그러니까 프톨레마이오스 4세까지는 힘이 셌어요. 그러다 13절에 또 안티오코 3세가 어떻게 하느냐.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좀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고 몇 해요. 그 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 4세가 이제 그 5세로 넘어갈 때 딱 즉위하자마자 딱 쳐들어오는 겁니다. 아직 어리고 힘이 없으니까 이때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보시면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어,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그 이스라엘 안에도 우리가 유대식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헬라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좀 헬라 문화를 받아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그런 파가 있었던 거죠. 이제 그들이 이제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름대로 이제는 우리의 힘을 더 키워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서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안티오크 이제 그 안에서 왜냐하면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데 계속 고집 피우다간 다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근데 그렇게 머리를 써봤자 안 된다라는 거죠.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아직까지 안티오코스 3세입니다.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한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네.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해 이르렀다가 그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사실은 안티오코스가 와서 막 그 열심히 이렇게 싸우는데요. 싸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 이렇게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오히려 막 가면서 더 화풀이를 그 예루살렘에다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무이칼이라 18절에 보시면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이게 이제 그 당시 에게해 연안과 소아시아 이 지방 쪽으로 돌려서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이게 누구냐면은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가 점점 세지고 있어요. 근데 좀 전까지 그 프톨레미 왕조와 셀레우코스 왕조를 서로 간의 싸움에 대해서는 로마도 일단은 어떻게 할까 해서 좀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에게 연한 거 이쪽으로 가면 이건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도 위기의식을 느껴서 그 장군과 싸우게 되는데 그때 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그에게 돌릴 것이므로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하느냐? 신전들을 약탈하다가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점령한 땅에서 그 신전들을 약탈해서 돈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결국은 죽게 된다.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절부터 보시면요.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물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내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에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정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한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시며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 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에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20절에 그 왕위를 이을 압제자가 그 왕이 이를 자가 압제자를 이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을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여기서 압제자가 셀레우코스 4세를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결국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이 비천한 사람이 한번 언급했지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입니다. 정말 가장 포악한 왕이고요. 본인은 뭐 신의 현현이라 말했지만 에피파네스라 그랬지만 사람들은 에피마네스라 그래서 네, 거의 뭐 이거는 바보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이스라엘도 핍박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힘은 그래도 참 이렇게 셌었는데 잘 보시면 자, 한 비천한 사람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굉장히 교활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요. 21절에 뭐 동명왕도 그렇게 됐고 약조안을 거짓을 행하여 올라갈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 그 지방에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이 행하지 못했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북방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방왕한테 그렇게 행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 가서 다 막 점령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25절에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해 큰 군대를 거느려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있고 강한 거느려 맞서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니라. 이때가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6세하고 싸울 때였습니다. 결국 그의 음식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회하고자 한 밥상에 앉았을 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거짓 화친이라도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근데 서로 거짓말하고 형통하지 못한 거 왜 그러냐?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계략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28절에 북방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려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이게 뭐냐면요. 여기서도 제대로 본인이 하는 대로 사실 되지 않자 마음대로 막 화풀이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도 가려고 했을 때 잘 보시면은요. 29절 3절을 보시면 특별히 29절에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뜸의 배를 이르러 그를 칠 것입니다. 이 남방 왕이 로마한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뜸의 배는 지금 로마 함대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들이 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제 조금만 하면 전쟁에서 이길 것 같은데 통일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보시면은 돌아가며 맺은 거룩한 언약. 이 거룩한 언약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잘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성전을 보호해 주고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근데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살필 것이며 그러니까 자기한테 지금 붙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워낙 그 이간질도 잘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라도 그런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더 어떤 도움을 많이 주겠죠.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핍박하는 거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실의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제우스 신을 세워요. 돼지피를 바칩니다.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바로 제우스 신이에요. 그렇게 신전을 세우고 삼실 언약을 배반하고 악해한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근데 이럴 때 이제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고 그때 하시림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룩한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온 백성 전체가 이런 이제 봉기가 일어나게 되죠. 그게 바로 오직 자기 하나님 아는 백성을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 하시림 운동들이 모여서 결국 마카비 혁명을 이루게 되고 하스몬 왕조라는 독립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삼위선질의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열심히 가르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순교를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어 희게 되어 마지막 달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직 하나님이 그 정해놓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36절에 이 왕은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은 단순히 그때 왕뿐만 아니라 이후에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라고 보통 표현하는 권세를 가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게 하는 그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6절에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스스로 모든 신보다 크고 그다음에 비상으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여 형통하기로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전인들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북방왕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말하기도 하지만은 좀 더 확대해서 그런 모든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요. 37절에 조상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우상도 돌아보지 아니할 정도로 자기를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말하고 또 39절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경고한 상선들도 점령할 것이고 또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그에게도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물질로서의 모든 사람들을 다 그 마음을 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모든 것까지도 결국 음,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가장 강한 권한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미혹에 빠뜨리고 다스릴 것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만몬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돈이죠. 그 앞에 다 무릎을 꿇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물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정말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사실 정확하게 뭔지 감히 다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우선은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그 가운데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다니엘서 12장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에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각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스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스를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서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5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끝날에 환란이 있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또 수치를 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 자도 있을 것이며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결국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 앞으로는 지식이 정말 사절의 말씀이 오늘날의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빨리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은 우리가 왕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것도 빠르고 인터넷이나 이런 것도 빠르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세상에 많은 지식이 결국 있다 할지라도 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을 잘 살아야 하는 사명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이 7절에도 보면 나오고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온 것은 문자적으로 다 볼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도 계속 핍박이 있죠. 우리 말씀대로 살아낼 때 오는 우리의 핍박. 이런 예전의 핍박과는 서로 다르겠지만 때로는 그 핍박이 고난일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그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다니엘도 세일에 동안 기도를 했던 것처럼 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목적을 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모습,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세 일의 기도를 했던 것처럼 우리 어떤 목적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를 써달라고 또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를 하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